성향은 어떻습니까? 어린아이 같은지, 아니면 뭐, 노인 같은지, 또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순종을 잘 하시는지, 아니면 반항을 잘 하시는지, 안 해, 못 해, 안 할 거야, 뭐 이런 성향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 어린아이 같이 꼭 자기 생각 위주로 하고, 그리고 반항을 잘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이제 그런 그 모습이 민수기에 적나라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 자신을 잘 모르겠다 싶을 때는 민수기를 쭉 읽어보시면, 야, 이게 인간, 사람들의 민낯이다. 이제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될 것 같습니다. 신명기라는 성경은 모세의 설교거든요. 모세가 이제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주려고 하는 설교입니다, 설교. 설교니까 이제 앞의 역사들을 이렇게 다 요약해서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교훈들을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연단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연단이기 때문에 연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잘 헤쳐가라, 이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연단이라 생각을 안 하면 불평을 잘하게 되거든요. 원망도 잘하고. 그래서 조금만 목이 말라도 목말라 죽겠다 이러잖아요. 죽겠다면 안 해도 될 건데, 그냥 목이 마르다 하면 될 건데, 목말라 죽겠다. 조금만 배가 고파도 뭐라 그러죠? 배고파 죽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목이 마르고 배가 고프고 조금 춥고 덥고 하면 뭔가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간섭하신다, 나를 연단시킨다,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 이만큼 된 것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이걸 참지 못해가지고 목말라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제 그런 성향을 하나님께서 아시는데, 그래서 이제 이 모세가 계속 신명기에서, 아마 여러분들이 제가 설교하면 어떨 때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했던 설교를 또 하시나 싶을 정도로 비슷한 말씀을 계속 설교하고 계세요. 제가 생각하는 그 유명한 목사님이 그 교회에 이제 설교를 하시는데, 그 교인들이 이제 그 다음 주일에 설교 제목하고 본문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지난주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주에 또 하는 거예요. 세 번째나. 목사님 지난주 한 겁니다.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당신들이 못 알아듣는 것 같아서. 그 모세도 지금 이 어린아이 같이 자기밖에 모르고 글피다면 반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반복했어. 여러분 1절 한번 보십시오. 이게 1절이 모세가 계속 반복하는 내용입니다. 그런 정리에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어떻게 해요? 항상 지키라. 이 두 단어, 사랑하여 지키라. 어려운 히브리 한번 써보겠습니다. 왜 아하브타. 여러분 아마 그 사랑한다는 말은 아하브. 이제 현이 여러분들은 이제 헬라어 아시는데 아가페 사랑 아니죠. 아가페. 아가페가 동사가 되면 아가파오. 근데 히브리어로는 아하브. 그래서 왜는 적두사. 왜 아하브타. 타는 너가 사랑해라. 2인칭 단수. 너가.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여 왜 아하브타.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항상 지키라. 지키라도 샤마르인데 왜 샤마르타. 타가 붙은 것은 너는.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항상 지키라. 그래서 이제 왜 아하브타 왜 샤마르타. 그러니까 두 개 다 왜가 붙었다는 것은 두 단어가 연결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잘 지키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잘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신약에 어디 나와 있죠? 요한복음 14장 21절. 그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요한복음 14장 21절. 제가 잘 외웠죠? 바로 그 원리입니다. 그 사랑과 순종.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잘 지킨다. 그런데 이게 이제 사랑이 쉽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왜 쉽지 않냐? 아까 말씀드렸죠. 조그만 일만 있으면 걸핏하면 불평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은혜와 평강교를 사랑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걸핏하면 불평하면 사랑하지 못해요. 걸핏하면 교회가 왜 이러노? 이러면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삶의 여정에 이런저런 일만 일어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남 핑계대고 남 탓하고 대통령 탓하고 막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연단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연단을 받아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나무라는구나. 나를 사랑하셔서 어려움을 주셨구나. 이렇게 연단이 눈에 보여야 된다고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믿음이 왜 안 자라느냐? 하나님이 날마다 기적을 안 베푸셔서가 아니고 여러분의 영적 통찰력이 없었어요. 영적 안목이 있어야 돼. 보는 눈이 있어야 돼. 우리 왜 아이들이 이제 한글을 딱 깨우치잖아요. 그럼 눈에 확 들어오잖아요. 그죠? 이 안목이 확 열리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신다. 나를 훈련하신다. 이게 딱 받아들여지면 확 열리는 거.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구나. 나도 하나님께 순종해야지. 그래서 왜 아하부타가 되면 왜 사마르타가 되는 겁니다. 두 단어가 붙어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4장 21절 꼭 외우시고, 그래서 늘 여러분들이 그 사랑과 순종이 같이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오늘 본문도 보면 이제 몇 마디 말씀을 해 놓으셨는데, 여기 보면 2절, 3절, 4절, 5절, 6절이 쭉, 이 6절이 뭐냐면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면서 간섭하신 것. 간섭하시고 연단하시는 것. 그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연단하셔요. 어떤 사람은 또 이제 한 가지만 또 아는 분도 계셔요. 한 가지 때는 잘 받아들이시다가 또 두 번째 방법이 나오면 또 이제 불평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도 저렇게도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죄를 버리게 하고 또 할 수 있으면 하나님 말씀에 또 순종하도록 하고, 여기 보면 이제 6절의 그 내용은 반역한 사람들이거든요. 아마 여러분 민수기 읽었으면 아실 거예요. 6절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 이 다단과 아비람은 반역한 우두머리입니다. 이 다단과 아비람. 그래서 이제 그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를 지나면서 여러 가지 불평들이 쌓여가지고 결국은 모세를 향하여 반역을 일으키죠. 그래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반역하는 일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연단하시는구나. 또 하나는요, 대적들이 우리를 치려고 할 때, 그 대적들을 하나님이 물리쳐 주시면서 우리를 연단시키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했는데 애굽의 바로가 마음이 바뀌어서 잡으러 다시 오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뒤돌아보니까 애굽의 군대가 멀리서 잡으러 오는 거예요. 앞을 보니까 홍해가 가로막혔어요. 그들이 막, 이게 뭡니까? 낙담이 돼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고. 근데 하나님이 그 대적들을 다 물리쳐 주시잖아요.
홍해에 그냥 수장시켜 주시잖아요. 바로 그, 여기 바로 그 말입니다. 2절 뒷부분에 그의 강한 손과 펴신 팔과 3절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4절에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는 그 과정 속에서도 연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뭐라 그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가만히 있어. 제가 한 번씩 말씀드리는데 어떨 때는요 가만히 있는 게 믿음이라. 이 말이 그냥 하면 실수하는 거예요. 이 말을 끄집어내면 그냥 이 나오는 말이 불평해요. 막 나오는 말이. 그래서 어떨 때는 일단 말을 안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어떻게 해요? 더디하라. 잘 알면서. 잘 알면서. 수첩에 꼭 수첩에 적어 놓으세요. 적어 놓고 빨간 줄도 긋고 밑줄도 긋고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애굽의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고 앞에는 홍해고 낙담이 돼서 어떻게 할 거냐? 우리를 죽이려고 이끌어냈냐? 이런 그들에게 좀 가만히 있어라. 좀 가만히 있어라. 입 다물고 있어라.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을 봐라. 그 가만히 있으니까 하나님 알아서 해줘.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절벽 앞에 선 것 같은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연단하실 건가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믿음이 그게 믿음입니다. 막 떠들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믿음이 아니고 정말 어려울 때는 가만히 있는 거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가만히 있는 거죠. 가만히. 그리고는 속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건가 은근히 기도도 하고 은근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건가 우리 생각 이상으로 하실 건데 어떻게 하실 건가. 그래서 기도가 되고 찬송이 되고 인내가 되고 막 그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대적들을 통해서도 우리를 연단하시는 거예요. 연단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항상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어쨌든 어떤 일이 있을 때 호들갑 떨지 말아야 돼요. 말부터 하지 말아야 돼요. 기도부터 해야 돼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기도부터 해야 돼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하고 쭉 답을 주신다고 빌립보 4장 6, 7절에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성경은 잘 알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이렇게 나오죠. 우리는 뭡니까? 염려부터 먼저 하는 거야. 어찌할 거냐 도대체? 어떻게 할 겁니까? 어쩔 겁니까? 막 이런 거예요. 염려부터 먼저 하는 거예요. 내 그럴 줄 알았다. 남 탓부터 잘하고. 내 그럴 줄 알았다. 우리가 대통령 뽑았으면 기도를 열심히 해드려야 되고, 김해 시장 뽑았으면 열심히 기도해드려야 되고, 그죠? 김해 시장님도 뭐 의사 출신인데 의사가 뭐 하겠나 이렇게 불평하고 있으면 진짜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라도 잘할 기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지. 기도해드려야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시장도 뭐 한 번하고 두 번하고 여러 번 해봐야 잘하지 뭐 한 달 만에 두 달 만에 잘할 수 있겠습니까? 도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불평부터 하지 말고 뭔가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나님의 섭리가 어떤 것인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연단하실 건가 그래서 기도하고 인내하고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기다려줘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일이 생기면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배우려고 안 해요.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섭리, 섭리는 제가 뭐라 그랬죠? 쉬운 말로 간섭. 우리 부모님들이 애들 간섭하잖아요. 그 간섭하는 거기는 어머니, 아버지의 계획이 다 있습니다. 이래라 저래라 할 때는. 근데 이제 애들은 잘 모르죠. 어리니까.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섭리하셔요. 간섭하신다고요. 근데 이걸 꼭 어린아이같이 우리가 꼭 모르는 거예요. 알만도 한데 이제. 교회를 그 정도 다녔으면 알만도 한데 모르는 거예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이 택한 그 정말 복된 백성인데 이제 알만도 한데 잘 모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잘 깨달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결국은 감사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감사해요. 또는 그래도 감사해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잘 안 깨닫는 사람들은 불평부터 먼저예요. 불평부터. 여러분 꼭 수첩에 기록하십시오. 불평은 안 된다. 불평은 안 된다. 염려도 하지 말자. 남 탓도 하지 말자. 좀 적어놓으세요. 적어놔. 수첩에다가. 매달 물으면 듣는 게 처음이라 하고. 좀 수첩에 적어놓으세요. 아니면 싱크대에 주방 앞에 딱 그냥 붙여놓으세요. 변목사 의록 해다 적어놓으세요. 진짜요. 성경책도 막 너무 우리가 험하게 쓰면 안 되지만 정말 중요한 건 색연필로 밑으로 좀 딱 꺼놓으시고 성경책 딱 넘기면서 색깔이 보이도록 이 무슨 색깔이지? 이 말씀이구나. 좀 보이도록 딱 꺼놓고 또 그걸 또 빼내서 요약해서 메모지에 적어놓고 딱 붙여놓고 우리 훈련과 교육과 반복과 연습이 자꾸 되면 더 좋죠. 아무래도 좋죠. 그래서 이제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날 수 있도록, 생각나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또 기도해. 하나님, 성령님의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했잖아요. 내가 성령을 보낼 건데 그 성령이 내가 한 말을 생각나게 할 거라고 말씀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통로를 잘 안 열어놓으니까 아예 좀 이 받으려고 열어놓아야 뭐 성령님께서 말씀해 줄 건데 뭐 무조건 닫아놓고 조급하게 살고 급하게 살고 기도 안 하고 살고 마음대로 살고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욕심적이고 탐욕적이고 막 그러니까 이 문이 막 닫혀 있으니까 성령님이 뭐 이렇게 해줄 기회가 별로 없어져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대로. 그래서 이제 우리의 삶의 여정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속에 하나님의 뜻이 뭐지? 하나님의 섭리가 뭐지? 이렇게 하다 보면 그래 하고 이제 생각이 나는 거죠.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에도 2절에 보면 기억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기억하라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뭔가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고 하나님이 내 삶에 간섭하신 것들이 기억이 나고 이러면서 감사가 되는 거죠. 이제 감사가 되면 그때부터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제 마귀와 싸우든지 상황과 싸우든지 어려움과 싸우든지 여러 가지 병마와 싸우든지 막 싸우는데 일단 내 입에서 내 마음에서 감사가 나오기 시작하면 이길 줄 믿습니다. 그때부터 이기는 거예요. 근데 감사를 안 하고 이기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안 되는 거죠. 그거는 못 이기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감사가 나와야 돼요. 감사가 뭡니까?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의 편지의 우표입니다. 우표. 이 감사가 우표잖아. 우표 탁 붙이면 올라가는데 우표를 안 붙이니까 가다 돌아오는 거지.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가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제 항상 상황에서 어쩌면 감사가 나올 거냐. 어쩌면 감사가 나오게 하면 이제 그 다음은 불보듯이 뻔합니다. 승리할 수 있는 게.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시는 거죠. 감사가 나오면.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 이제 오늘 본문을 11장 1절부터 쭉 7절까지 단락이 끊어지지만 8, 9절을 연결한 것은 이 내용이 좀 연결이 되는 거예요. 뭐냐면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이 이제 받아들여지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복종이 되거든요. 쭉 보면 7절에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 눈으로 보았느니라. 8절 그러므로 너희는 일어나잖아요.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어떻게 해요? 지키라. 이렇게 나옵니다. 지키라. 그러니까 제가 방금 말씀 설명한 이 내용들이 여러분이 받아들여지면 이제 하나님 앞에 복종이 되고 순종이 되는 거예요. 복종이 순종이 되면 그때부터 그 뒤에 복들을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복종이 안 되고 순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 성경에서 많은 박사님들이 제일 중요한 단어가 순종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순종이 되려면 앞에 이런 삶의 여정의 일들이 하나님의 연단으로 받아들여져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받아들여져야 돼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라.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도록 나도 그분을 사랑해야 되고 사랑하면서 순종하면서 이런 일들이 버무려져서 결국은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하고 순종하면
그 8절 뒷부분과 9절까지 이런 복들이 나타나는 거죠. 한번 보십시다. 보면 8절에 보면 중간에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강해지는 거죠. 강성해진다. 하나님이 모든 힘의 근원이시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니 시편 18편에 나오잖아요. 로마서 8장에도 나오고. 하나님이 힘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내가 뭔가 이렇게 연결이 되면, 전에 여러분 기도가 뭐냐? 하나님과 연결하는 거다. 우리 얼마 전에 카카오톡이 먹통이 되었습니다만, 인터넷 선풍기도 지금 그냥 켤 수 없고 전기선에 꼽아야 켜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을 시키는 거잖아요. 연결. 그럼 하나님이 힘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 힘이 내게로 오기 때문에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할렐루야. 그 우리 힘은 하나님 힘인 거죠. 내 힘으로 하면 염려할 것밖에 없고 불안한 것밖에 없고 낙심할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과 연결이 되면 하나님이 힘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힘이 내게로 오기 때문에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할렐루야. 강성할 것이요. 그래서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고, 여러분 힘이 있어야 땅을 차지할 거 아닙니까? 힘이 있어야 마귀의 계계를 이길 거 아닙니까? 힘이 있어야. 그냥 강성할 뿐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천국 땅도, 이 땅에서 내게 주신 은사와 재능에 따라서 내가 할 수 있는 그 영역에서 어떤 일도 다 차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차지할 것이다. 그리고 9절에 한번 보십시오. 9절에.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어떠하다고요? 장관이다. 오래 살 것이다. 여러분과 제가 그거 믿고 있잖아요. 인간의 생사 화복이 누구에게 달려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 우리의 이 생명의 이 기한은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보면 저 사람은 금방 죽을 것 같아도 오래 사시는 분 계십니다. 어떤 사람은 굉장히 건강한데 빨리 중상됐습니다. 우리 인간의 생명이, 이 생명의 기한이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국가의 흥망성쇠가 누구에게 달려있습니까?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요즘 이제 3차 대전 일어나는 거 아닌가 걱정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걱정 좀 하긴 해야 되지만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말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세가 그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내일 주님이 오신다 하더라도 우리는 오늘 예배드리고 일하러 가고 밥도 먹고 운동도 하는 것입니다. 근데 본인이 너무 염려하니까 주님이 언제 오시는가 날짜 자꾸 찾게 되고 그 날짜를 정해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것만 바라보고 있게 되고 어리석은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주님이 언제 오시든 관계없잖아요. 언제 오시든지. 그 모든 기한이 하나님께 달려있는데 내가 뭐로 염려할 겁니까? 오늘 불러도 가야 되고 내일 불러도 가야 되고 100년 뒤에 불러도 가야 되고, 인간의 기한도 교회의 기한, 은혜와 평강교회 잘 되겠나? 걱정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인데요. 하나님의 교회 아닙니까? 하나님 사시는 거죠. 우리는 그냥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 중심의 교회로 바르게 나가는 일에 신경을 더 써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바르게 할 거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 거냐? 그게 중요한 거지. 숫자가 많을 거냐, 적을 거냐, 망할 거냐, 흥할 거냐, 그건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신약의 원리가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중요한 것, 우선순위. 이게 더 중요한 거지. 그 뒤에 거는 뭐, 이러면 어떻고 저러면 어떻습니까, 사실은.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데.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천국 가서 뭘 하겠습니까? 그때 우리가 왜 그때 아동바동했지? 뭐 이럴 거 틀림없이. 제가 안 봐도 뻔한 건데. 그때 괜히 내가 너무 용을 썼구나. 이런 생각 하실 거예요. 결국 저거 천국 와 있을 건데, 뭐하러 아동바동해갖고. 했을까? 우리는 어쨌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찾았어. 그 바른 길 걸어가는, 거기에 치중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얘기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런 복을 받을 거다. 여러분, 이제 또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실 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다양하게 간섭하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영적 통찰력이 없으면 잘 못 보는 거예요. 못 보니까 불평하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불평이 딱 나오고, 아, 내가 지금 좀 이 영적 눈이 어둡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남 탓하지 말고 절대로. 아, 내가 지금 뭔가 제대로 영적으로 잘 못 보고 있구나.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 뜻이 뭡니까? 로마서 12장 2절에 하나님 뜻을 찾으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게 사도 바울이 목 놓아 외쳤는데도 우리가 늘 잊어버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한 100번도 말했을 겁니다. 그 구절은. 근데 찾지도 않고 다른 거 자꾸 찾아다니고 막. 하나님 뜻이 뭔가? 섭리가 뭔가?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왜 아하부타, 왜 사마르타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지키고 그렇게 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